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전부 다 지휘자만 바라보는 거 보니까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3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5장은 성도가 성도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이때에 이 교회에 성도가 성도 같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버지의 어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고 또 교회에서 그걸 용납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 첫 번째 신학이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절대로 천국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 잘못된 교리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거나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에게 주어진 철학은 이원론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어차피 육은 땅속에 들어가서 없어질 것이고 영은 구원받을 것이니 육체의 즐거움은, 그러니까 이 페류나가 어미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다니고 교회에서 그걸 용납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징계하라는 거죠. 내쫓으라는 겁니다. 누룩을 여러분 제거하라는 거죠. 죄는 들어오면 오염됩니다. 한 사람만 죄 짓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퍼져서 작은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리듯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이런 걸 징계하지 않느냐?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오늘날 이때에는 정말 어려운 설교고 힘든 설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어서 6장에도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성도가 성도 같지 않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올바른 훈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1절에서 4절까지만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때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 일, 세상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늘 일, 영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세상 일에는 관심을 끊어야 한단 말입니까? 라는 식의 이원론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4절을 세상 사건을 세번역으로 보면 일상의 일로 번역을 했는데 그냥 흔히 살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인데 6장에 언급되고 있는 일상의 일 가운데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냥 말씀의 언어를 통해서 추측할 뿐인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에 보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는 헬라어 단어는 재정적인 손실을 보는 것의 단어로 쓰인 것을 볼 때
뭐냐면 돈을 꿔주고 못 받았나 봐요. 못 받았는데 달라고 해도 안 줬나 봐요. 이게 뭐 뒤로 넘어졌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한 거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는 동업을 하다가 깨졌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여기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그냥 띠껴라, 띄어먹으라, 그거 아니에요. 그냥 꿔준 사람아, 좀 띠끼면 안 되겠니? 그것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지 말고 좀 억울해도 불의를 당해도 참지 못하겠니? 그냥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과 교회가 교회 되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6장 1절을 이제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여기 뭐예요? 이제 돈 꿔줘서 못 받아가지고 둘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구태여. 구태여는 뭐냐? 감히 뻔뻔하게 어처구니 없이 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왜 성도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뻔뻔하게 어처구니 없이 감히 세상에 나가서 왜 재판장에게 판단을 받느냐? 여기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은 의로운 사람, 또 불의한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앞에 가서 판단을 받느냐? 왜 세상에 나가서 이 짓 하면서 교회에서는 하지 않느냐? 이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이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다니다가 성도들이 돈 문제로 서로 다투면 세상으로 가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이 있다는 자체가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그래서 생긴 일이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지금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가 성도의 신분을,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결코 이런 일은 감히 뻔뻔하게 일으킬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7절을 봅니다. 새 번역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차라리 손해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고 끝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함의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주어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신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해요. 신분에 관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 2절을 마칩니다.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때문에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반문합니다.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성도로 세인트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것.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이 방송에 나가는데 좀 도와주세요. 누구 것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 시민권을 가진 자 천국 백성의 신분을 허락한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될 때 우리는 구름 위에 끌려가면서 올려가면서 이 세상을 심판할 자인데 세상을 심판할 자가 오히려 세상에서 심판을 받느냐? 감히 뻔뻔하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사도 바울 얘기예요. 그 감정을 조금 제가 이렇게 한 거지 제가 뭐 화낼 일이 하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뺏쓰는 자들이에요. 주머니에 통장에 10만 원이 있어요. 그럼 몇만 원은 쓸 수 있어요? 10만 원은 껏 쓸 수 있죠.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지금 내가 빼서 즐기고 행복하고 주여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인데 아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거 좀 띠겼다고 그거 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판단을 받느냐? 괜히 이 말 듣고 꿔준 사람 위로받지 마세요. 분명히 갚아야 돼요. 만약에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해결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상을 심판할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심판을 받으며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평가 기준이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할 수 없느냐? 지금 이 말을 지금 고린도 교회의 6장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캐논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야기하다가 뭔가 안 맞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말씀으로 가면요 말씀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요. 구원과 심판은 동정과 같아요. 앞이 구원이라고 하면 뒤는 심판이에요. 구원이 있다는 말은 반드시 심판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냐? 우리가 누구도 판단한다는 거야? 천사까지도. 천사가 흠모할 만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훈련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훈련이 뭐냐? 말씀이 기준된 훈련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 마지막까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 번역으로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이런 신분을 가지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백성이요,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할 우리가 바깥 사람 재판관으로 세우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반문형으로 답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세상 재판관을 세우시겠습니까? 우리끼리 해결하겠습니까? 좀 도와줘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법적으로 이 말을 경히 여기는 사람을 세워라라는 명령조로도 읽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비꼬는 말로 들리는 말이에요. 이게 차라리 세상으로 가지 말고 교회에서 경히 아무것도 아닌 자, 거시기 그런 사람을 세워서 심판하게 해라. 내 얼굴 좀 봐봐요. 에이, 세상으로 끌고 가지 말고 교회에서 저 초등학교 세워서 심판하는 게 더 낫다. 에이. 이 얘기예요. 표정이 좀 연습을 좀 했는데. 비꼬는 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내 창피 좀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창피 좀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하나도 없느냐? 야, 교회가 그거밖에 안 되니? 아니, 교회에 그런 거 하나 판단 못 해줄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걸 끌고 세상으로 가냐? 그래서 아주 부끄럽게 하기로 작정하고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적인 일, 일상의 일을 가지고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냐? 그런 사람을 내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세상 법정 재판관들로 의미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성도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인간 세상에 나가서 해결해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 모든 것을 당장 해결하려고 해요? 억울해도 힘들어도 왜 당장 풀어야만 인생이 열리냐고요. 교회가 세상 법정까지 가는, 여러분, 왜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냐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달라요. 세상은 지금이에요. 여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교회의 가치관은 여기도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영원한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해결을 보고 결론을 봐야 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룩과 영혼을 내팽개치는 것, 거룩과 영혼을 내팽개치는 것이 바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거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대답 좀 멋지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권위가 큽니까? 세상 법정 권위가 더 큽니까? 알기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크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결해야죠. 왜 하나님의 권위는 있다고 하면서 왜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권위보다 세상 권위가 더 크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었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자에게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아 들어봐라. 9절 10절이에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로 넘어가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게 뭐예요? 세상 법정에 가져간 너희들아, 뻔뻔하게 겁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린 성도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미 씻겨졌고 이미 거룩해졌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로운 신분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를 세상의 법정에 끌고 가서 결코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니니 차라리 손해봐라. 차라리 억울함 당해라. 차라리 뭐예요? 띠껴라. 이게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신분의 얘기예요. 두 번째, 이제 세상 법정으로 가면 개인 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법정으로 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래요. 한번 저를 보세요. 에이고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도 사랑한다며. 에이고 형제자매라며. 제 표정을 봐야 이게 확실히. 에이고 예수 믿는다며. 아이고 뭐 천국 간다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업신여기겠습니까? 지금도 이 땅 위에 이 교회들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참 강해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냐면 우리 교회는 소송이 한 건도 없어서 이 설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만약에 소송이 한 건만 있으면 이 설교 못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띠끼세요. 손해 좀 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 안 보고 살아요? 손해 좀 보시라고요. 다시 6장 5절을 읽어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자가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 공동체 안에는 해결할 자가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세상 법정으로 가는 순간에 개인 대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 결혼자금 뜯겨 먹은 거 230만 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제가 전사 시절에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내 결혼자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리발 내미는 바람에 230만 원 뜯겼어요. 걔네가 권사님 어떻게 돈을 빌려가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은 없죠.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증거가 있냐고 그래요. 증거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랬더니 앞으로 목사가 돼서 성도들의 생명을 이끌 사람이 이래서야 되겠냐고 목회 그만두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돈 떼어먹은 사람이 더 큰 소리요. 방귀 낀 사람이 더 큰 소리 친다니까. 참 진짜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한 건 없어요. 나는 억울한 일이 없냐는 바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더니 주택으로 오래요. 갔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 전사 내가 얘기 다 들었는데 그냥 헝금한 셈 쳐라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더 열받아가지고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임마, 너 앞으로 목회해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 이것 가지고 이럴 바에 목회 그만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났어요. 알았어요. 때려칠게요. 나갔어요. 참, 내가 그때 막 고발하고 막 그랬다면 아마 제가 여기에 서 있지 못했을 거야. 230만 원 띠꼈어요. 5만 원 빌려서 결혼했어요. 폐물도 없이 그냥 옷은 지가 해고 내 건 내가 해고 면사포는 교회에 있는 거 백설공주 하는 거 그거 빌려서 썼어요. 신혼여행 못 갔어요. 근데 이랬어요. 저희 집사람 이름이 연숙입니다. 연숙아, 지금은 신혼여행 못 가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외국에 나갈 때마다 신혼여행이다.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세워주셨냐면 진짜 제가 시간이 없어 못 가고 제가 힘들어서 못 가지요. 지금도 참 내년에도 유럽 선교사대회에 모로코에서 있는 거 제가 3년 동안 못 간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꼭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되고요. 미국 집회도 있고 그래서 멀리 가는 건 2번만 하고 가까운 곳에는 제가 또 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거 띠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부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계산할 수 없는. 처음에 이사는 니아가로 이사했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사할 때 니아가로 이사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차 한 대 가지고 힘들어요. 자, 하늘문을 여셨더라고요. 이 땅의 복을 열어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성도예요.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요, 세상은 우리가 다스릴 거고 언젠가는 심판할 때가 올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백성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결코 세상으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으로 가면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는 별 얘기가 막 돌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세상 법정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은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당대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제일 은사가 많았고 제일 은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와 은사가 많았으나 아주 미성숙한 교회였어요. 은사는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 성숙도가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에게 있어야 능력이 아니라고요. 근데 교회는 열정이 있다, 열심이 있다, 은사가 있다. 그거를 여러분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했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내가 이 땅에 뭘 소유했던 뭘 가졌던 간에 마지막으로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은 한 그의 일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세요? 예수 때문에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순교가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거라면,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라면 그것이 순교자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능력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해요. 힘들다고 하나님의 일을 버는 일 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인 거 벗지 마시라고요. 그냥 죽으시라고요. 힘들면 힘들다 죽어버리시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가시라고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안 맡겨요.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거죠. 교회는 교회되어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판단이 되고 능력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고린도 교회 같이 돈 얼마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뭐 빌려봤자 뭐 그렇게 크게 빌렸겠어요. 억 되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간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손해 볼 수 없냐? 찬성도 있더만 손해 볼 수 없더냐고. 네가 아프면 안 되냐고. 네가 대신 괴로우면 안 되겠냐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왜 이 십자가를 너희는 내려놓으려고 그러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세상에서 업신여김 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교회가 감히 세상에서 교회를 판단하고 세상에서 교회를 업신여길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이야기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순간에 그는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결코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요. 결론을 제가 룻기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룻기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누군지 아시죠? 룻의 남편이 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 가족이 되겠죠. 이 당시에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못 낳으면 둘째 아들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자녀를 못 낳으면 셋째하고 결혼해야 되죠. 그런데 룻은 결혼했으나 자녀가 없어서 그 친족 중에 아무하고도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손, 씨의 생명이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후손을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마침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아무개는 이름이요. 대충 부르는 거예요. 대충 부르는 거예요. 그 아무개 있지, 그 아무개.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아무개는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거시기가 뭐시기 뭐 하시는데 그래요. 그 사람 와서 앉아봐라 그런 거예요. 앉아서 기업 물을 자 아무개야. 이 룻이 우리 친족인데 기업 물을 자니 너고 결혼해서 후손을 보면 좋지 않겠느니? 그랬더니 그가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이 아무개가 나는 저 여자만 데려오면 되는데 또 시어머니도 있대요.
그러니 이거 밥 숟가락 하나 더 놔야 되는데 내가 손해가 많어.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니 내가 절대로 못하겠다. 결혼시킬 때도 그러대. 뭐 누가 손해요? 남자가 손해요? 여자가 손해요? 아유 너무 손해. 결혼시키지 마. 아무개요. 그런 사람은 성경은 뭐라 그래? 아무개. 이 사람은 이름도 기록 안 되고 영원토록 성경에 아무개로 남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 여인을 기업 물을 자로 삼아서 아내를 삼아 그 후손에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 내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손해보고 좀 사시라고요. 억울함 당하고 좀 사시라고요. 그 이겨서 뭐 하려고요? 이 땅에 잘 살아봐야 100년이고요. 저 나라는 영원이에요. 100년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100년 손해보고 살면, 100년 억울하게 살면, 100년 아프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요. 내 이름 때문에 너 손해봤지, 내 이름 때문에 너 억울함 당했지, 내 이름 때문에 너 아파했지, 내가 너의 영혼을 책임져 주노라. 여러분, 아무개로 이 땅에 남지 마시고요. 영원한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손해보며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